미국의 한 미션 스쿨 고등학교에서 라틴어를 가르치는 벤 앨리스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암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학교에 휴직계를 내고 치료를 위해 여러 번의 항암 치료와 수십 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호흡도 일정치 않아서 코에는 산소줄을 달고 거동하는 것조차 힘겨울 정도가 되어서 집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을 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집 밖에서 귀에 익숙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앨리스가 평소에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그것도 한두 명의 소리가 아니라 대단히 많은 이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였습니다. 너무나도 궁금해서 창밖을 내다보는 순간 선생님 눈앞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약 400명 정도의 수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집 앞 마당에 몰려와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감동적인 모습을 영상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And my shame is undone. Your presence, Lord. Holy Spirit, you are welcome here. Come flood this place and fill the atmosphere. Your glory, God, is what our hearts long for. To be overcome by your presence, Lord. Your presence, Lord. 홀리 스피릿이라는 그런 찬양을 우리 학생들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벤 앨리스 선생님에게 이 학생들의 깜짝 방문과 그리고 찬양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는데요,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팀 매크로라는 미국의 CCM 사역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영상을 올렸는데 이틀 만에 조회수가 1,800만 회가 되었고요, 응원하는 댓글만 27,000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 감당하기에 버겁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 앞에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특별하고도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칭의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선물이기도 하고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꼭 발견하시고 그것을 꼭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아주 중요한 인물,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유대 역사를 통틀어서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는 절대적인 존재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실질적인 조상이 아브라함이며 자신들의 뿌리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자랑이며 자부심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며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도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역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를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 대해 어느 정도로 인식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유대 문헌이 주전 2세기에 기록된 주빌리서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과 함께 그의 모든 행위가 완전하였다. 그의 생애는 의로 만족하였다. 만일 율법이 모세에 의하여 주어진 십계명과 동일하다고 상상한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율법을 지켰겠는가? 그 대답은 미리 앞질러서 전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정하는지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을 거쳐 4장에 와서 진정 말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그는 대단히 훌륭한 조상이 맞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이 4장 내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서 로마서 4장을 마무리하며 다시금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도 엄밀히 따지자면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바울은 앞에서 이런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4장 4절에서 6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꾼들에게 일한 대가로 봉급이 주어지면 당연한 보수로 여기지만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봉급이 주어지면 그것은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일한 대가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변치 않고 믿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칭의의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도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에게 칭의의 특별한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꼭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4년 9월, 세계적으로 유명한 토크쇼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토크쇼의 주제는 꿈은 이루어진다 였는데요, 새 자동차를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의 사연을 받고 그 중에서 11명을 이미 선정합니다. 제너럴 모터스사의 협찬으로 당시 3,200만 원의 가량의 스포츠 세단 폰티액 G6 자동차를 제공하는데요, 이 윈프리는 11명의 당첨자 이름을 부르면서 이들을 무대 위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폰티액 자동차가 무대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11명의 당첨자들은 기쁨의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방송 진행 요원들이 방청석에 들어가더니 앉아있는 265명에게 작은 상자 하나씩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때 윈프리는 받은 상자 속에 마지막 12번째 열쇠가 들어있다고 알려주죠. 265명의 방청객은 제발 자기 상자 안에 이 12번째 자동차의 키가 들어있기를 바라며 일제의 상자를 여는데 이곳저곳에서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감싸지고 서로를 껴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이 윈프리는 무대를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주인공, 그렇게 소리를 지르죠. 그날 TV쇼에 참석한 이 무대의 11명만이 아니라 나머지 265명, 전체 276명의 방청객 모두에게 자동차 한 대씩 선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래된 영상이어서 화질이 별로 좋지 않지만 그때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lly here because you all share a wildest dream. Every single one of you desperately needs a brand new car! Call it in, boys! Do not shake it. Do not open. Do not open. Take the box and hold it in your lap. If your box has a key, you will be the last person today to get one of those cute little G6s. Okay? Who will it be? Are you ready? Hold on. Open your boxes. Open your boxes. 1, 2, 3. 여러분도 주인공 되고 싶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모습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이 선물이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인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뜻밖의, 전혀 대상이 될 수 없는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주어졌고, 더 나아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칭의의 선물의 바로 그 해당 주인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 상반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자기 민족만의 신으로 하나님을 독점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닌,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 더 나아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울은 이미 로마서 3장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이미 설명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신약의 성도들이 오프라 윈프리 쇼의 방청객처럼 이 칭의의 12번째 행운의 열쇠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칭의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바울의 편지를 받는 로마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들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그토록 간절히 전해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 12번째의 열쇠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앞 영상에서 상자에 들어있는 열쇠를 보며 기뻐 뛰며 좋아하는 이 방청객들 여러분 보셨지요? 그런데 더 펄쩍펄쩍 뛰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프라 윈프리. 저는 그녀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구원의 열쇠를 믿음으로 받아 좋아하는 신약의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도 기뻐 뛰며 펄쩍펄쩍 뛰며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성가 중에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이절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일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신.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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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열방에 주께 돌아오실 때에 보좌에 앉으셔서 춤을 추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난주 세계 선교 주일에 태국 형제들, 베트남 형제들, 캄보디아 형제들, 필리핀, 남아공 등 다양한 나라의 다민족 출신의 형제들이 새선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습 보시며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우리 찬양팀들이 기뻐서 율동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예수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하며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며 더 많은 민족과 더 많은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더욱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비 광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이제는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에마우스에 거주하는 앨리스 콧클린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유전성 심장질환인 비대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어서 이 질환은요, 심장벽이 두꺼워져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녀의 어머니 역시 이 병으로 42살 때 사망했습니다. 앨리스는 14살 때 이 질환 진단을 받고 여러 번 심각한 심장 발작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장 내부에 삽입된 제세동기가 2번이나 그녀의 생명을 구하기는 했지만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그도 어머니처럼 이른 나이에 죽을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녀가 42살이 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은 심장 이식을 오래 받지 않으면 당신은 6개월 안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2022년 어느 날 그에게 복음 같은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느 젊은이가 뇌사에 빠지면서 평소의 장기 기증에 대한 소견에 따라 이 그의 심장이 앨리슨에게 전해진다는 소식이었어요. 2022년 10월 마침내 10시간 넘는 수술이 이루어졌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술 후 그녀는 약물 치료와 정기적인 건강을 통해 검진을 통해 건강을 회복합니다. 심장 이식 후에 앨리스는 5마일 걷기와 하이킹 같은 활동도 하게 되고요, 그의 버킷리스트였던 14개의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장을 방문해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꿈도 이루게 됩니다. 그녀는 자주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심장이 편안하고 안전적으로 뛰어도 되는가 자신에게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뇌사에 빠져 자신에게 심장을 제공해 준 분을 생각할 때마다 운다고 해요. 고마움에 울기도 하고 때론 미안함에 울기도 하고 때론 그 가족들, 그 아이를 잃은, 그 자녀를 잃은 그 가족들이 겪어야 될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는 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앨리슨 콘클린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슨 말일까요? 앨리슨이 심장에 이상이 생겨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6개월 후에는 죽게 된다는 통보를 받은 것처럼 그는 14살 이후로 지금까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죄의 문제로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될 운명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운명에 놓인 우리에게 심장을 꺼내어 생명을 이식시켜준 고마운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해 주셨습니다.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엄밀히 따져서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의 사람도 아니에요. 할례를 받은 민족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율법을 소유한 민족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자신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막 아버지라고 막 부르는 모습에 아마 황당해 할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리들도 뭐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그런 모습에 기가 차할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겁니까?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로 욕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같은 사실을 진실로 믿고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예수님의 심장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이식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눈을 감고 계신 분은 눈을 조금 뜨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졸려도 눈을 바짝 크게 뜨십시오. 전도 폭발 복음 제시의 전문에 믿음에 대해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왕이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어민 거지의 손과도 같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깨끗이 못하고 자격 없는 손을 내밀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어요. 은혜로 얻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 이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 선물 받고 싶나요? 별로 받고 싶지 않은가 보죠. 그러면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선물 받고 싶나요? 그러면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다 눈을 감으세요. 자지 마세요. 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이미 저는 이 영접 기도문을 여러 차례 했지만 이 영접 기도문을 그저 앵무새처럼 기계적으로, 그저 AI 기계처럼 따라하면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을 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저는 오늘도 이 영접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눈을 감으셨지요?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뜨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에는 더 대단한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칭의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비롯한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칭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 이 선물을 또한 내 삶 속에서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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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여러분 심장에 여러분의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국률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떼어내셔서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시고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심장 떼어내어 주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기꺼이 우리를 향하여 그 심장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 생명을 받은 자로 우리도 이 생명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